드린 건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끝입니다. 자, 좀 안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24 정말 내가 예수만 믿을 이유가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우리는 캠프를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를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화가 되어지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세상에서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눌리고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을 정복하는 서밋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모든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 현장으로 파송을 해서 그 현장을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전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확인해야 되죠. 뭐 정의형 같은 사람들 하나 딱 이걸 놓고 집중해야 돼요. 그죠? 내 인생에 진짜 교회를 왜 다니냐? 와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건 완전 종교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있거든요. 교회를 다닌 이유 말씀이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힘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AD와 BC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 전체에 예수 때문에 모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그분이 이해가 안 될 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내 자신 속에 회복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정복되고 변화되는 시간표가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완전 불신자일 땐 세상에서 정복당하는 인생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는 인생 변화되죠. 그렇죠? 정의영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그 바람의 파이터, 그죠? 극진가라데 만든 사람. 일본에 그냥 거기 가가지고 리아카 끌어주고 막 인력거 끌어주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변화되는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실제 무술 가지고 그 생을 걸잖아요. 그리고서는 힘이 딱 주어지자마자 가가지고 모든 도장 깨기를 시작하잖아요. 나와. 그래가지고 대가리부터 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 몰랐거든요. 그죠? 영적인 권세 몰랐거든요. 그게 문제라고요. 신학대학을 다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죠? 오직 예수해야 될 이유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탄의 존재를 모릅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사단에 장악돼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가 이게 하나님 저게 하나님 우상 세워놓고 헷갈리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운명에 시달리는 거예요. 바꿔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우리에게다가는 모든 실패, 저주를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자체가 지옥 간다가 아니야.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그냥. 여러분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이다. 그게 문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 그죠? 인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응답을 누려야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시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 실제로 결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부 육신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생각에 딱 잡혀 있다니까. 자기의 카테고리에 다 잡혀 있다니까. 정말 코끼리가 쇠사슬에 하나 딱 걸려 있다니까. 이런 그것도 쇠줄에 하나 어릴 때부터 잡혀가지고 이제는 끌어낼 정신적으로 끊어낼 힘이 없어. 지금 100톤이 넘는 코끼리가 더 그거자. 말도 안 되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0절 사고를 가지고 내 생각에 거짓말을 딱 심어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줄은 끊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길 바랍니다. 완전 승리해야 돼요. 죄와 저주,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는, 임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에서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정복하는 인생. 그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62가지를 저번 주 메시지 일부 메시지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 모든 걸 묶어서 한마디로 체질의 첫 번째 뭡니까?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시달려. 다락방 운동이라는 거면 너를 바꾸는 운동이야. 그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너를 바꾸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하늘 보좌가 통하는 것이다. 237세계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군 천사가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을 닦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만남이 변화된다. 이거 만남이. 그죠? 어느 놈을 만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확하게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같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돼 있다고. 그죠?
이렇게 딱 만남이 벌써 축복이 돼요. 언약이 없으니까 만남이 저주가 돼요. 그죠? 집이 정복자의 집이 되어집니다. 미션은. 할렐루야. 우리의 후대들이 시대를 정복할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전문교회. 맞습니까? 자신의 업에 실제로 237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경제, 막 어디 직장 들어가서 몇백만 원 받아봐야 종이에요. 그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와 통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뭐 자본론 하나 쓰고 세계를 피바다 만들잖아요. 대영 제국의 도서관에서 수십 년을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칼 막스는. 그러고서는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할 거짓말 하나를 딱 만들고 자본론 1권 쓰고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을 전문화 시켜야 돼요. 그죠? 세계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로컬 처치. 뭡니까? 이제는 내 지역, 나 홀로 있는 그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진다. 이게 다락방 전도의 기초입니다. 그죠? 5 기초. 기초가 안 되니까 세상은 나와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응답 누리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응답, 흑암과 저주권세, 우리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만나지는 사람은 실제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만남에 여러분이 증거를 가져야 여러분의 만난 사람이 정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나 홀로의 이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아니에요. 그죠? 뭐 할 때요? 세계 정복의 확실한 언약을 집중 묵상하는 시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기도가 내 삶 속에 실제 답이 나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시스템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복음 시스템이 형성되는 겁니다. 내 자신 속에 내가 이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속에 확인돼야 돼요. 언약이 정확하게 뿌리내려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뭐겠어요? 전혀 알 수 없죠. 자, 대가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있는데, 이거라니까. 간내, 그리고 이제 변연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뇌 피질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이 딱 각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대가리를 깨버리는 것이다. 그죠? 모든 저주하지 않은 그리스도에 있으면 끝난 것이다.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각인이라고 하는 건 생존입니다. 생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생존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죽음과 저주는 나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게 끝난 것이다. 그죠?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린 늘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내 영혼 속에 딱 뿌리내려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문화권, 내 모든 가정 다 살려낼 수 있게 돼요. 그죠?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자는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비전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거야.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우리 영혼 속에 딱 들어야 돼. 복음 시스템. 정확한 언약과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림 안 그려? 자,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딱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받고 모든 저주 다 끊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면은 저 인간은 왜 저렇고 말이 많아요. 문제가 생겼다 딱 전부 완전 율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돼요.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죠? 내게 맡겨졌다.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저 사람의 개인은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개인 치유를 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이렇게 이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자, 교회가 복음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뭡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그 빌립보 1장 9절 10절 상식 이상은 돼야 돼요. 사람 만나면 너무 상식 이하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상식 이상은 돼야 돼요. 상식 이상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래야 이제 뭔가 사람을 딱 보고 일을 만났다. 그러면 그 뒤에 거, 더 미래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진짜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굴복을 해버려야 돼요. 그죠? 공동체를 깨뜨린다니까. 서로 간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되질 않아. 흑암세력을 딱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딱 이 사람 가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돼버려야 돼. 그죠? 그럴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져. 왜? 이러려면 뭐 해야 되냐? 이 묵상의 힘들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호흡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평안 누리고 하는 힘들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계속 넓어져야 돼요. 생각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교회의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 교회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딱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요만한 애인데 날 전도하러 가는 거야. 비 오는 날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떤 집에 문을 계속 두드린 거야. 사람이 안 나오니까. 두드렸는데 그 아저씨가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받았어. 이 아저씨가 주일날 교회를 나온 거 있지. 교회를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는 거야. 내 참 이상한 일을 겪었다면서. 왜 그러냐? 내가 그날 죽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목매달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 있지. 그 밖에 나니까 어린애가 비 오는 날 와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 그걸 듣고 죽을 몸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 있지. 야, 어떻게 제가 딱 그걸 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두드려. 이 이제 인생이 요게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야, 얼마만큼 큰 중요한 존재인가. 응? 유 목사님이 감옥에 전도하러 가라 가지고 귀찮아서 네가 가라 좀 오늘 쉬게 다 바쁘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날 저쪽에 딱 빨간 그 명찰을 받았던 이 사람 살인범 자살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변화돼 버린 거예요. 갔다 오면서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죽어갈 영혼들이 정말 인생의 막장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없어서 이거 진짜 알면요 참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기 시작해요. 전 요즘에 헷갈리더라고.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진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 자신의 그 돈을 여기다 다 투자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나란 존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묵상의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지금 메시지에 주신 거죠, 그죠? 이번 금요일 날 다시 들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시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고 늘 흔들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만난 분에게 그냥
많은 얘기가 필요 없다. 그냥 기본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주고 여기는 성경 구절 다 써오세요. 많은 말 가지고 다 해봐야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말씀과 직접 만나는 시간만 답이 됩니다. 그 말씀을 다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을 외워. 그 말씀은 네 인생에서 답이 되기 시작해. 날선 검처럼 나중에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죠? 우리 인생에 영적 전투를 할 때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치유할 때 말씀이 다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을 바꾼 그 변화되는 시간표, 그죠? 아, 왜 이러는 거, 사모님 저 왜 저러는 거야? 예전에 있을 때. 그 시간에 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을 그냥 외우는데 인생이 바뀌고 시간표가 바뀌는, 눈이 바뀌는 거야.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에 찬양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버려. 그냥 세상을 바꾸는 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를 만나냐 이게 아니야. 그죠? 곽천 사장이 씨가 떨어졌다고.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군종으로 있다가 딱 나왔는데 이모 미쳤다고 그래서 왜 미쳤을까 말이야. 가서 만나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미치긴 뭘 미쳐. 자기 보고 딱 물어봐. 영혼이 죽어 안 죽어? 영혼이 왜 죽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 펴봐라. 범죄하는 그 영혼 죽으리라. 자기 생각이 깨져버려서 영혼이 죽는다네. 돌대가리 같은 게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해. 이단의 특징은 한글을 못해요. 해독이 안 돼. 문맥 따라 보지를 못해. 그게 문제거든요. 그 한 번에 깨져가지고 그게 딱 씨가 심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게 잘못된 거야. 씨가 잘못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각인. 알겠습니까? 그럴 땐 좀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잘 알아들어가지고 씨가 딱 심겨져 버린다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그죠? 뱀의 말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먹어봐 죽지 않아. 네가 하는 사람 될 거야. 그죠? 그 말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죠? 네가 지혜롭게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자기가 먹었는데 즉사 안 했어. 즉살이라고 안 그랬다니까. 그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근데 즉사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치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야. 둘이 먹고 눈이 바뀌었어. 그죠?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고도 못 봐요. 쪽팔려. 죄책감이 와. 자기 막 그걸 가리려고 막 하루 종일.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 시간에 뭐 합니까? 내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에요. 각인 치유. 말씀 묵상.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하려니까 뭐가 되냐? 내 마음속에 고요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아. 뭐가 복잡해.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딱 정해놔야 돼. 그죠?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던 40년의 시간표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죠? 뭐라 그럽니까? 정시기도. 이거를 내 몸에 장착할 때까지, 내 몸에 체질화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1분씩, 하루에 1분씩이라도 3번을 딱 분할해서 아침, 낮, 저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스탑하는 시간,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요게 되어지는 순간 하늘 보호자가 통하기 시작한다. 유 목사님이 늘 비유로 고장난 시계는,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가는 시계가 문제. 가는 시계가 틀린 게 계속 간다니까. 그죠? 정확하게 멈춘 시계는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다. 1초씩만 맞아도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다스렛 예수여 불렀는데 바디메오가 오라 그래라. 그죠? 그 한 시간에 너 뭘 원하냐? 그 시간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려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 내 인생이 딱 바뀌는 시간, 서밋타임.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야. 나를 향하신 절대적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죠. 그죠?
내 인생을 향한 사도행전 9장 15절, 그죠? 19장 21절, 드디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런 내 인생을 향한 절대적 계획이 발견되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결단했던 거를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인용해서 내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때 어떤 힘이? 보호자와 통하는 하늘 보호자의 힘이, 스론 파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하나를 가진 거예요. 그냥 일기 쓰고, 일기 쓰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죠? 책을 읽을 수 있는 준비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성경에 정확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구나, 전도했구나, 이때부터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그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 됩니다. 그죠? 이 시간이 다락방이라고, 그죠? 다락방이 돼야 모든 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너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세전부터 작정돼서 이제 그리스도 재림에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야, 그죠? 그걸 알아야 오늘의 삶 속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서밋 타임, 그죠? 나의 정식이도,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세상에 다른 씨들이 계속 떨어진다니까. 다른 게 많이 떨어진, 결국 씨의 전쟁이야.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씨의 전쟁이에요. 어떤 씨가 많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밭은 정복되는 거야. 그죠? 복음과 말씀과 내가 붙어지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 계속 들어올수록 결국은 내가 견딜 수 없으면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지식과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해석, 재판단하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정복돼요. 서밋 타임을 반드시 준비하시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요, 그죠? 고요하고 평안하고 깊이 호흡하고 힘을 누리라고요. 이 기도가 정말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의 저기 저 책에 가면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죠? 호흡에 대한 책. 숨 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 호흡 전문하는 그쪽에서 이 호흡을 왜 하느냐? 손과 체가 열리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면 미래가 열린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정확히 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미래와, 그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세가 다윗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쪽에 있는 그 법사가,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정 목사님이 가장 영이 맑고 아주 열린 분이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좋게 본다면 뭐 정복하러 가야죠. 신천지가 아주 정 목사님 참 좋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모든 것은 다 정복시다. 우리는요, 이단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법사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에 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잘못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답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을 내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너는 내 성전이다, 그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제는 누리는 시간을 합니다. 누림 타임. 멋있죠?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오늘, 지금,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나의 전공, 이 나의 학업, 내 업,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의미를 못 가진 사람들은 무의미, 그죠? 무의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직업은 좋은데 그게 자기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계속 하고 뭐 창조적인 뭐 생각 날 수가 없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이게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지혜가 오기 시작. 마음이 거기가 있기 시작해, 그죠? 업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니까. 구원의 확신과 내 속에서 하늘 보좌와 통하고 내가 하는 업과 내 모든 현장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때서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이제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막 정신이 이것저것 생각나고 막 나중에는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뭘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거를 끊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CV의 대표가 늘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갈지자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그죠? 영적 집중, 학업 집중, 그죠? 제한된 선택,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완네스 집중,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를 해야 되죠. 요렇게 돼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선택, 제한, 완네스 이런 부분에 집중해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진짜 사람은 집중하면 능력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답은 오직이라니까, 그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이게 답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능력이 임하면 당연히 치유하는 치유의 응답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빨리빨리 이제는 뛰어넘어서 뭐냐, 내 속에 무의식 속에 꽉 잠재되어 있던 이런 상처들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각인돼 있고 우리 아버지 이상하고 막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앞뒤 양옆을 다 보면서 이해가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빠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빠지던 습관도 다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진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뒤에 쭉 나오죠. 우리 인생은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우리 인생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뭐 하러 가냐? 개혁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율법과 제도에 묶인 그 예루살렘 성전 개혁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다가 말씀을, 유대인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것들이 말씀을 전부 율법으로 제대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개혁하러 가시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이 세계를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속국이 돼 있어.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거 답을 가진 거 어디 갔어? 이거. 그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왕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자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에요. 난 로마도 봐야 되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서 될 것이다. 그죠? 내 인생을 향한 절대적 계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루살렘부터 바꿔야 돼. 그죠? 잘못된 성전의 생각 근본부터 바꿔야 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 이 근본에서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복음, 그리스도 이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앞에 여기 이제 책들 쌓아놨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뭐 예수의 생애, 르낭의 예수의 생애, 포이에로바의 기독교의 본질 다 포이에로바 하는 놈이 신학자라니까 무신론 얘기했다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이거 저 칼막스가 있고 공산주의 시작하잖아요. 엔도슈 시작고 예수의 생애, 그 에르네스트 르낭 예수의 생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그 역사적 예수 누구냐 이러고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멋있는 사람이죠 했더니 역사적 예수의 완전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람 설교도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역사 속에 그래요. 이 신약 시대가 딱 되잖아요. 그죠? 이때가 뭡니까? 그 앞에 구약이겠지. 그치? 근데 그 앞에가 뭐냐? 그리스도 로마 세계가 정복하는 거야. 정복하면 귀신 세계잖아. 귀신 섬기는 세계잖아.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요? 중세를, 천년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복음을 아마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철학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고기터 이러고 숨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성 중심의 세계가 딱 온다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해.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해. 그리고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 비평을 하기 시작해. 어디가? 이 완전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문헌 비평, 뭐 본문 비평, 전승 비평 등등 해가지고 막 성경 욕하는 게 막 답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들이 이제 미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막 역사적 예수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비평 한참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완전 니들이 지금 완전 틀린 생각하니까 완전히 재앙이 세계가 와버린다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성경 비평하고 의심하고 이걸 답으로 하죠. 그래서 성경에 디벨리우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냐? 성경에 있는 막 신비, 막 뭐 기적사와 싸그리 다 제거버렸네. 성경 몇 장 남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학의 시기가 오는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여기 현대 신학 논쟁들 막 엄청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뭘 하기 시작하냐? 해방신학 나오기 시작.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사신신학, 신이 또 죽었대요. 사신신학 이러면서 뭐라냐? 이제 그 물질, 이런 매트리얼.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을 물의 신학이라고 강원도 한국신학대에서 물질을 갖다가 신학이라 하시. 야 그게 재료공학이지 무슨 물의 신학이야. 이런 미친 그런 거 정치 신학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냥. 지금 요즘엔 무슨 신학 나옵니까? 퀴어 신학. 동성애를 막 이제 예수님도 동성애자 개소리를 하고 막 하여튼 이런 미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내놨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예수님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교회에 나서.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답이 안 나니까, 성전에서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뭘 합니까?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오직 예수냐? 이 답이 안 난다. 계속 헤매야 돼요. 신자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계속 헤매야 돼. 아니,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알았어요. 그냥 탁 끊어버려. 왜? 그렇게 가게 될 때 나타난 결과를 난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아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렇게 하다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난 경험된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이 실패한 인생을 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왜요? 평화의 주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와 저기 막 적들이 많고 대단한 놈들이 많고 막 겁이 나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전에 무당집 전도를 가는데 아 이거 무당이 날 보고 알면 어떡하지? 문득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갔다 귀신 붙어오면 어떡하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죠. 내가 누구예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셔 작정된 그분이에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 나온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무슨 개소리들을 막 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모든 흑암세를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신학 왜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말이야 뭐 대예배 때 무슨 신학 얘기라고 안 해보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 여호와 증인하고 이제 이번 주에 얘기를 했다. 행복한 삶 30과 죽은 자의 상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게 아니잖아. 죽은 놈은 지금 잠잔다고 영원 수면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대. 그래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의인은 아브라함, 노아, 모세, 아벨, 스테반 뭐 이런 사람인데 악인들은 이제 모르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 나중에 부활을 한다는 거야. 근데 부활에도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 뭐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말을 전해도 안 믿고 성령을 거스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못한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대규모 부활할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 부활을 해가지고 뭐 하냐고. 천년 왕국이 오는데 아마겟돈이 천년 왕국이 오는데 천년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 동안 쫙 말씀을 배워가지고 막 완전한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잠깐 결박됐다가 풀려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혹에 승리한다는 거지. 그때 다 이기는 거예요. 뭐 실수해서 천년 동안 배웠는데 완전성이 이르는데 그때도 또 이제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야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부활해도 못 일어나네? 이 사람들이 가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잠자잖아. 그러면 왜 전도해요? 당신들이 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부활도 못하는 저주를 받잖아. 거기 가서 완전성에 갈수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데 말이야. 당신들이 가서 전도하는 바람에 그 나라도 못 가잖아. 전도 왜 하냐고. 갑자기 화장실 좀 갔다 가겠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제 지금 심판과 고통이 정확하게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뭐 있냐고. 마지막 때 이 말 안 들었으면 그지? 못 들었으니까 부활이라도 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부활도 시켜줄 텐데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바람에 제 사람 부활도 못할 거 아니야. 저주의 근원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오줌 마렵대. 화장실 갔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얘기 다 해보세요. 잘 들어볼게. 잘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논리가. 저는 이번에 아주 신천지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생에 대해서 아주 참 감사하다. 내가 조직신학식을 다 뒤져보고 말이지. 너네가 전혀 복음을 모르니까 헛소리하는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딱 정리가 되면 평안하게 그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막 말을 타고 막 정복하러 오는데 평화의 왕이에요. 그죠?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정확한 복음이 딱 정리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딱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죠? 영화롭게 하시고 정리가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시달릴 필요가 없어.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갱신해요. 개혁해야 돼요. 원래 주신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죠? 복음 모르니까 이 세상이 지금 날린 거예요. 흑암스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저주하지 않아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속에 절대 평안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정확한 언약 속에 나는 있는 사람이다. 승리합시다. 자, 그래서 가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성전 개혁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거 귀신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죠? 막 집안이 개판인 거 싹 정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교회마다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 그죠? 도둑놈들이 가득 있어. 왜 뭐 합니까? 여기서 지금 237세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여인의 뜰, 이런 다 여기다가 뭐 장사에 처먹고 있거든요.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성전에 정말 오직 예수가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얘기지.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죠? 딱 그리스도 언약과 딱 맞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요. 조금만요. 나 혼자 살다가. 자, 여러분의 성전에 여러분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실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입니다. 근데 와서 열매를 따니까 없단 말이야? 무화과철도 아니고 잎사귀만 가득하단 말이죠. 뭡니까? 네가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래입니다. 실제로 열매 없이 껍데기만 무성한, 여러분들 인생 확실하고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에 대한 권세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말하는 거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네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 보좌로부터 옵니다. 그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권세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하늘 보좌 통원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자, 포도원 농부 비유 여기 나옵니다. 저번에 포도원 품꾼하고 틀리죠. 그죠? 농부들이 뭐예요? 세를 주고서 갔더니 이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 그러니까 막 종들을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막 한단 말이야.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그래도 존중하지 않겠냐. 이건 상속자니까 이건 반드시 죽여서 이걸 우리 걸로 만들자.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되겠냐? 주인이 군대를 응하고 싹 다 진멸하고 세금을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유대교의 축복이 어디로요? 이방인에게 다시 넘어갈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는 인생 돼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잘 보시면 무섭다니까. 그 21장 43절 이런 쪽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은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2절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질 거면 다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21장 42절에 지금 이 얘기를 누가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하기 이전에 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할 때 이 그 사람들이 그 돌이 떨어지면 박살낼 것이다 알거든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 얘기를 베드로가 던지고 천하인간의 구원하면 다시 다른 이름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꺾어놨어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이 지금도 인용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싹 개혁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삶 시대를 딱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뭐예요? 올바른 진짜 신학생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미래예요. 목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엘리사 같은 내가 선생님의 능력 갑자롭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올바른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똑바른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를 미리 발견. 학점 막 쫓아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 내가 신학대학을 나왔다. 목사가 될 거냐. 목사 뭐 해야 되냐. 전도할 거냐. 그래서 학점 A뿔 받는 거 그거 포기하고 나는 완전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미래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그거를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적당히 지금 막 어떻게 급급해서 가는 거 말고 나를 향한 절대적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돼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실제로 일어날 때 하나님 여기다가 쏟아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직자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냐? 1,000망대를 세울 준비를 해라.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집을 통해서 이런 정말 미래를 살릴 만한 이런 애들을 집중해서 불러들이고 키워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라. 뭐 현수형제 왔길래 야 적어도 한 300명 정도는 혼자 먹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그 정도는 해야죠. 예배나 똑바로 하라 이씨.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집에 318명이에요. 그죠? 가병만. 그죠? 부인 있으면 1400명이죠. 애 둘만 있으면 1400명이죠. 완전 타운이야 타운. 우리의 가슴속에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내게 경제 힘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실제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를